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호주에서 변수정 자매님이 또 오셨네요. 제가 이 찬양 요즘 참 좋았는데, 그리고 그 위러브라는 저 단체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 분위기가 막 이렇게 착 실내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뭔가 교감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근데 어 제가 저거 보면서 여기 또 제 친구 윤시환, 제 친구 중에 기타 제일 잘 치는 친구인데, 저 찬양 기타 솔로 보면서 정말로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윤시환 형제를 생각했어요. '시환이가 저거 기타 솔로 치면은 어떤 느낌이 날까?' 그리고 베이스 보면서 우리 재영이 생각도 했고, 그리고 헤비메탈 할 일 있어요? 어? 어? 헤비메탈 할 일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뭐 찬양할 때 이렇게 기타 아, 솔로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하고, 재영이도 옆에서 베이스하고, 또 수정이가 또 이렇게 신디하고, 그러면서 저거 보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막 좀 힐송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 가지고 저는 변수정 생각도 사실 정말 예. 했거든요. 아 제가 나중에 꿈꾸는 거는 저 개인적인 거예요. 잠깐 고백을 하자면, 제가 지금 요즘 커피 배우고 있는데, 커피 배워서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분들에게 커피 이렇게 뭐 바리스타나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개설해서 교육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근데 사실 그런 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꿈이 늘 있죠. 뭐냐면 뭐 캄보디아 분들이든 한국 분들이든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에 이렇게 뭔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꿈을 가져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뭐 꿈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공감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공감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아는 sympathy 그건데, 그게 인제 어원이 씀이라는 단어 앞에 씀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pathy가 pathos,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 아픔을 함께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자.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이 분위기가 급 다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2.5 단계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더 위중해지고, '이거 진짜 언제 끝나지?' 또 우리 진아는 내일부터 또 인제 인터넷으로 인제 학교에 못 나가고 수업하게 됐는데, 그동안은 나갔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모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모두 우울하게 만드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될까? 근데 저는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깊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두 번 지난주에 이어서 재앙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 가지의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코로나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좀 더 고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인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본 출애굽기 10 번째 시간이고요. 10 가지 재앙 중에 9 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9 가지 재앙을 모두 다루고 자세히 다룰 생각은 없고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던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코로나와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사실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재앙이 있었고 지금도 일종의 재앙이라면 재앙인 건데 코로나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 엄중한 거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우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일종의 이것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라는 전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점을 무언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전제로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재앙과 어려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그 앞에 맹인 그 소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결과라기보단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지표, 그리고 어떤 지향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9가지 재앙을 오늘 총괄해 가지고 정리를 할 터인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전 전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사실은 7장부터 10장까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9가지 재앙이 모두 나오거든요. 그중에 9장 13절부터 19절을 대표적으로 읽고 재앙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9절은 오늘 처음 들어온 그 우리 최혜나 양이 목소리가 낭낭하고 예쁘거든요. 한번 읽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군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너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목소리가 좋군요. 네. 제 둘째 딸입니다, 여러분. 예.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내리셨을까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을 오늘 해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실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당면한 또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 이제 그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그 재앙이 있는데 그 패턴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신대원 그 성경 공부 준비할 때 성경 시험 준비할 때 많이 외우는 건데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워요. 10가지를.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그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막 창궐하고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가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5번은 이제 악질이라는 건 주로 가축들에게 병이 생기고 독종은 이제 사람들의 피부에 어떤 그 안 좋은 피부병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뭐 엄청나게 많아지고 온통 세상이 까매지는 흑암의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장자의 죽음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그 이루어지는데 이 재앙에 나름 그 패턴이 있어요. 이게 이제 147, 258, 369가 패턴인데 어떤 패턴이냐면 147 재앙은 그 시작할 때 모세가 아침에 바로에게 나간 다음에 일어난 재앙이 147 재앙이고 258 재앙은 모세가 아침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바로와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258 재앙이 일어나고 369 재앙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일어난 재앙을 재앙이 369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출애굽 내러티브 안에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패턴에 따라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안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있었다.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이 모든 결과들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대한 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10번째 재앙은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1번부터 9번의 재앙 중에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구약에 대한 재앙에 대한 3가지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거나 그것들을 이렇게 뭔가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성경 특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재앙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구약에서 재앙을 이야기할 때 재앙은 뭐냐? 첫 번째는 언약을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진 그런 어떤 일 때문에 재앙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우주 가운데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어떤 질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은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고통당한다는 그런 단순한 전제가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법칙과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와 그 법칙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서 악한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게 재앙에 대한 분명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의인들의 길을 지켜보시지만 여기 좀 오타났네요.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고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인생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고통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대전제로 깔려 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겪는 고통이 재앙이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재앙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권선징악이라는 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이 기본적인 이 법칙이 사실은 무너진다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그런 내용. 그거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전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형통하고 악한 사람은 망할 것이다 하는, 고통당할 것이라는 이 기본 전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 와닿는 어떤 명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안 그렇게 느껴질 때도 꽤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선한 사람이 형통하거나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가만 보니까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이 3대 그 백두혈통이 지금 그 북한 안에서 형통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게 성경에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할 때가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악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선하면 복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질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이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우리의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인스트림이 깨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종말이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망한다는 이 기본 전제와 원칙이 우리의 삶에 유효하고, 그것은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곳곳에 쓰여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믿고 지켜나가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고, 제가 어떤 선택적 갈림길에 있을 때 선한 곳을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결단이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이 메시지, 권선징악의 메시지, 그리고 악을 징벌할 때 우리에게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모두 마음속 깊이 새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재앙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식이 언약에 대한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구약에서 재앙이 왜 일어났냐를 설명할 때 두 번째 설명 방식은, 재앙은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을 실행하시는 방식으로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1, 2, 3으로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 땅 가운데 특히 애굽의 9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재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거기에 우박이 쏟아지고,
그리고 뭐 가축이 병이 들고 사람이 병이 들고 그리고 온통 하늘이 까맣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장자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어떤 재앙,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그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즘에 우리의 그 사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기후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마구 무시한 인간들의 행태가 그런 결과를 드러내고 있고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도 뭐 어젠가 호주에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큰 무슨 모래섬이 있는데 거기가 막 뭐 계속 타고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섬인데 반 정도가 다 타고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산불이 엄청나게 났잖아요. 호주도 뭐 계속 산불이 났고 미국도 산불에 뭐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났는데 뭐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데도 계속해서 산불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죽은 동물의 마리수가 몇 마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추정컨대 10억 마리 이상일 거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고, 그 세계 가운데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전해주시는 경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조금 무섭기도 한데 어쨌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재앙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힘을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그 애국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일어나는 결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역사적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안에 어떤 특정한 역사적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그건 뭐냐면 히브리 백성을 히브리 민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그 민족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것이죠. 그 수단으로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이사야 19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19장 22절에 여기 밑에 있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에 대한 역사적 목표를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목표도 동시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멸절시키고 그냥 다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애굽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다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신 목표 중에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애굽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고쳐질 것을 원하시고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도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앙을 10가지나 그 애굽 땅에 그렇게 허락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10번을 괴롭히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고 그렇게 10번이나 재앙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앙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결심과 의지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재앙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자유로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자유로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재앙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재앙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바라보고 심지어 그게 그 인생 가운데 직접 닥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고 재앙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솔직히 어떨 때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까 제가 동물 10억 마리 상상을 초월하는 동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이 빼앗겨지는 그런 재앙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애굽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실까?' 라는 그런 고민을 저는 사실 여전히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 저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 주냐면 욥기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그 윤시안 형제님이 욥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인데 그분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 깊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어마어마한 넓이와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너희들의 삶 전체로 그냥 받아들여라. 어쩌면 그 알 수 없는 깊이와 그 넓이 속에 사람의 눈으로 시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깜깜한 어떤 그런 엄청난 깊이의 그 구덩이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의 구덩이 속에 너희 전 존재를 그냥 투신해라. 그냥 그 속에 너희들이 뛰어들어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의 주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 보시면요. 진짜 이거 희한합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43장인가 그렇죠, 욥기가. 처음부터 거의 1 장부터 1 장 1-2 장 이렇게 욥에 막 고난 당하고 막 욥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자녀도 잃고 뭐 재산도 다 잃고 온 건강도 다 잃는 그런 욥에게 3 장부터 37 장까지인가 욥의 친구 4 명이 나타나 가지고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당하고 그 인생 가운데 고초를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자세히 읽기도 좀 싫을 정도로 말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 판에 그냥 하나님이 단 한마디로 그냥 결론을 꽉 내리세요. 그 앞에 욥의 친구들과 욥이 막 대화한 그런 뭐 어떤 게 정의롭고 어떤 게 무슨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한 방에 제압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 봤자 너희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나의 거룩함과 나의 자유로움을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냥 나를 나로서 인정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반전이거든요. 여러분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보셨어요? 꼭 보기를 권면을 해 드리고 아니면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한 2 시간쯤 되는 그 영화는 앞부분 1 시간 한 50 분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반전 하나 때문에 그 영화 앞에 1 시간 50 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반전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다만 그 모든 영화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의 메시지, 반전 때문에 그 앞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욥기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욥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원리들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한 방에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결론을 내리고 어 도장을 땅땅 찍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매우 유의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을 뭔가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저의 것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자유로우심이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되지 않음이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어떤 자양분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욥기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존재를 꽝 드러내셔서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네요. 그래서 참 좋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권위적으로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를 눌러버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의 실존에 다가오셔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해하시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모두 있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재앙을 바라볼 때도 그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그저 순복하고 그저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온전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동시에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번민과 어떤 갈등과 의심이 든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과 대화하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이 능히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좀 전에 한 얘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나 설명이나 책임도 없이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으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의미나 목적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대답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과 말씀과 이웃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이 재앙의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쯤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네, 9시 46분. 혹시 오늘 말씀에 더해서 뭐 이렇게 뭔가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좀 한마디 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요즘 안 그래도 저도 이 코로나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 이것이 많은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요즘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돈 공부를 갖다가 조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만세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는 자기 평생에 있어서 이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 완전히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실제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돈을 풀면요. 그거 전부 다 부자들한테 나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직접 생활비를 갖다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애플 주식을 산대요. 애플 주식이 끝없이 오르니까. 그래서 돈을 갖다가 풀어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돈을 갖다가 기업에다가 흘러가게 되는데 은행들이 이걸 갖다 대출을 줄 때 위태위태한 데다가 대출을 안 준대요. 애플하고 테슬라한테 다 준다는 얘기지. 그럼 애플하고 테슬라는 이제 좀 더 싸게 이자로 돈을 갖다가 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 주식만 계속해서 오르는 거고,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은 돈이 안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란 얘기죠. 이걸 갖다가 보면서 아, 하나님 도대체 이거 적어도 경제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이거는 뭔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희년법 아니면은 도저히 답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체계 안에서는 이거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불평등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갖다 하십니까? 라고 요즘 묻는 중인데 뭐 이것도 답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목사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답은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를 갖다 하시는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믿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답 안 나오는 것 같다. 특히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진짜 답 안 나오고 오히려 부자들만 지금 완전히 할렐루야 부르고 앉아있는 태평성대 분을내는 세상이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게 요즘 제 고민거리 중에가 고민거리예요. 예, 끝. 네, 저는 정말 경제 진짜 모르는데 경제 공부하려고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책을 봐요. 여러 경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인 것 같고, 여기 뭐 좋은 책이 있나 보네요. 앞으로 3년 경제 전쟁의 미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경제에 대해서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 언젠가 뭐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또 우리 그래도 오랜만에 온 수정이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데 한번 얘기 감상 얘기해 주시죠. 아니, 잘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도리어 못하고 이제 여기 호주로 27일 날 들어와서 격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격리하는데 이제 2시간 차이가 나는데 호주에 오니 이렇게 여유롭게 들어오게 됐네요. 음, 어,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까 특히나 이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과 또 이제 회복을 하시려고 그 세 번째 얘기를 하셨던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러니까 재앙을 줬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 수단으로 쓰신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이다라는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음 그냥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제 뭐 저희 아버지 사건도 있었고 뭐 또 중간중간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저는 인제 요양원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갇혀서 4 달을 생활하다가 정말 내가 한국에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호주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느낀 건 되게 단순해졌다? 되게 단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불평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부조리함은 정말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진짜 이 지구가 생긴 다음부터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부조리는 계속 있을 것인데 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되게 단순한 일이구나. 정말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가? 아닌가는 음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는데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딱 결단을 하느냐 마느냐는 진짜 나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고 그 말씀에 있어서도 말씀을 요즘에 인제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도 아까 그 제가 얘기한 회복시키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요즘 엄청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리어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성경 그동안 막 바빠서 못했던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기도 마찬가지고 뭔가 쪼금씩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격리하는 것도 난 사람들이 왜 어떻게 가서 또 14일 300만 원이나 내고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격리하는 게 다들 너무하다,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고 뭐 저 오는데 진짜 270만 원이라는 편도로 오는데 공항 비행기 값이 27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00만 원에 270만 원 하면 600만 원에 지금 뭐 오고 가는데 1,000만 원이 든 거예요, 한국을 왔다 오는데. 정말 그런 속에서 야 어떻게 저희 남편이 "한국 호주 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풀릴 때까지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지만 도리어 저는 지금 이 격리가 이렇게 정말 혼자가 돼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게 '인생에서 처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 지금 이제 5일 남았는데 이 5 일이 아까울 정도로 어 '내가 호텔 체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이어폰 꽂고 진짜 미친 듯이 찬양 틀어 놓고 막 소리를 지를 순 없지만 막 춤도 춰 보고 진짜 마음껏 진짜 해 보기도 하고 뭐 소리를 질러서 기도는 할 수 없어도 누구의 방해 뭐 이렇게 누가 들어오나 뭐 내지는 누가 부르나 이런 생각 없이 진짜 기도도 마음껏 하고 뭐 이렇게 성경 읽기도 하고 이 시간이 격리라는 어떻게 보면 쪼끔 불완전한 뭔가 쪼끔 부정적인 면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또 그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호주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뭐 호주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10억 마리가 코알라와 정말 그 귀한 동물인 코알라와 다 죽었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